로마서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회할 수 없다. 이 은혜들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개역성경은 은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은사, 호의, 은혜, 이것을 은사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은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은혜라고 해석함이 더 부드러울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은혜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카리스마티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베풀어 주신 것이 은사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능력, 그런 것으로 우리가 주로 이해를 하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것으로 해도 큰 벗어남이 없어 그냥 은혜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험난한 역사를 행하였기에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선언합니다. 특히 은혜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었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반대가 된 것을 설명을 합니다. 반대가 된 걸. 옛날에는 밑에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한때 하나님께 불신자와 꼭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음에.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한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긍휼하심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하심이란 위에서 아래로 향한 적극적인 사랑을 말을 해요. 그리고 긍휼은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지 않았음에 그 원인이 순종하지 않았음에 원인이 있죠. 시기 질투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화나게 하게 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들은 지금 그것들을 믿지 않는다. 너희에게 베푼 이 긍휼을. 그러므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되었다. 이방 사람들이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베풀었던 그 적극적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받게 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인 그 긍휼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된 거죠.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 하나님이 결론 지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불신함으로. 왜냐하면 이 모두에게 그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속 의 역사를 모든 사람이 불신하였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었죠. 긍휼을 받을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없으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5. 그리고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이 높도다. 어떤 방법으로 측량할 수 없다. 그 자신의 그 정결함을, 결정들을, 그리고 그 자신의 그 길들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길들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찾을 수가 없지요. 34절 주가 주의 마음을 미안합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므로 주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그 자신에게 그 충고할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에게 충고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5절 그리고 그 자신에게 넘겨줄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자신에게 갚을 것이 무엇이냐? 누가 자신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주님께 드릴 그 뭣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죠.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누가 자신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것을 드려 갚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왜냐하면 그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그 자신을 통하여 그리고 그 자신을 향하여 그 만물들이 그 자신에게 그 영광이 그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자신을 통하여 자신을 향하여 자신에게 영광을 영원까지 돌리기 때문입니다.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결국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결국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국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졌다는 그런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원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9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심과 부르심에 후회할 수 없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도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 주심과 부르심에 후회가 틀렸네. 후회할 수 없다. 모든 만물은 주께 영원까지 영광을 돌린다. 아멘. 이렇게 해서 11장은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고 모든 만물은 주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